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전세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만약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 살았다면 또 다른 삶의 모습,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면 더 열악한 환경 모습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2021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제 73년생이니까 한 60년대 제가 태어났더라면 60년대 살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아니면 제가 한 2000년생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지금 이제 21, 2이니까 그죠? 2000년에 제가 태어났더라면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준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네요. 1910년대 태어났다.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시기, 어쩌면 6.25 전쟁 때 살아남을까 말았을까, 6.25 전쟁 시대를 지금 어린 나이 때 거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마 전혀 다른 환경이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나 장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간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21년 6월 22일 주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장소는 점촌 서북에는 예배당에 모여있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고 하여. 우리는 당시에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여기 이제 헤롯 왕은, 당시 이제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헤롯 왕조를 세웠던 이제 창시자인데, 처음 헤롯 왕조를 세웠던 처음 창시자인데, 이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헤롯 대왕은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이 있었고, 어떤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문화들을 인정해 줘서 그 나라에 왕을 또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들이 총독이 있었고 이스라엘 지역에도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왕인 거예요. 헤롯 왕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전통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성경에 이제 이두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메인은 이 에서의 후손,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에서,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바로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대왕은 그들인데 이방인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의 총독 아래에 있을 때,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잘했는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이 되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정치력이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황제, 그렇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 총독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자기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제 보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또 못마땅한 것이죠. 또 그들에게도 또 잘 보일 필요도 있었단 말이죠. 세금을 강제 주고도 걷어들이는 그런 일도 했어야 됐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세금도 잘 걷어들이고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 때에 성전을 재건축해 줍니다.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역대에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건축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멸망을 받으면서 주전, 이제 바벨론에서 이 성전이 거의 이제 폐허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래서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그들이 수르바벨의 주도하에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축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BC 주전 한 520년,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왕이 되어집니다.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제 왕권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성전이 벌써 이제 500년이 지났잖아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됐던 그 성전이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줘요. 확장 공사해주고 깨끗하게 어떤 지금같이 리모델링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리모델링 해줬던 이 기간이 83년 정도.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한 17년 정도 지나서 주전 20년부터 예수님 20년부터 예수님 온 이후에 AD 63년까지 그러니까 한 83년에 거친 아주 큰 공사를 이 헤롯 대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큰 확장 공사, 리듬을 내는 싹 해주는 거예요. 그 완공이 이제 63년에 이루어집니다. 네, 이 63년에 이루어졌던 이 헤롯 이 성전이 그 이후에 7년 만에 로마의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전이 도리의 도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그 일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로 건축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헤롯 대왕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물러나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에게 그 세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왕이 되게끔 이게 성경 이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도지사처럼 3명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세 지역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왔던 이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빠는 예루살렘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다스렸던 지금의 우리는 도시사 개념처럼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또 다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세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본문 말씀의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던 그때였다는 얘기죠. 그 여전히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기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헤롯 왕도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도 헤롯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크게 리모델링 해주어서 유대인즘의 환심을 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왕도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한 것이 뭐예요? 교회들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보다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다. 참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정통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의 말씀만 지키고 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교회가 지금 세워지면서 점점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고 나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단 절기를 지키려고 모일 때는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혹시나 이들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것이 헤롯 왕의 입장이었어요. 헤롯 대왕도 헤롯 대왕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 죽였을 때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유대인들 군중 모여서 그때 당시에도 오늘 보면 말씀했듯이 무교절 기간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혹시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뭐 총독의 입장도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도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도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그냥 내어버려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행위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을 그냥 예수님을 못 박아주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헤롯 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들이 싫어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를 참수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걸 죽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뻐했단 말이죠. 그 일은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물론 헤롯 왕도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왕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유대인들 또한 자기 자신들의 믿는 그런 유대교라든지 유대인들의 자리라든지 그들의 전통과 간습을 지켜나가는 것을 갖다 너무나 기뻐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자리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그 기쁨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헤롯 왕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그로 해서 같은 어떤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자기들의 자신, 자기들의 자리, 왕의 자리, 유대인의 자리, 유대교의 전통, 또 헤롯 왕이 이제 자기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야고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까? 본 말씀에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이 되어지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간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말 그대로 이제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는 빵,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온 무로 인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지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맛이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켰다고 해서 이제 무교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되면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그곳에 다 모여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최소한 이제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도시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만약에 점촌이라는 이곳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촌 인구가 이제 7만 명인데 이제 100만 명이 어떤 행사나 절기를 해서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 사람 100만 명 모여서 으쌰 밀란일으키고 뭐 헤롯 왕이 네가 뭐 왕이냐, 정통 유대인 가운데서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밀란일으키면 뭐 헤롯 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0만 명의 사람이 모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리 이 헤롯 왕이 했던 것이, 그럼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야고보를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나 그 헤롯 왕이 행했던 그 일을 보고 기뻐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기쁨이 뭐예요? 단순히 자기네 자신의 자리 아니겠어요? 권력, 왕이면 왕의 권력,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의 간습,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런 기쁨이 오래 갑니까? 예?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헤롯 왕은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른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그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벌레의 충이 먹어서 죽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결국엔 병들어 죽었단 말이지. 그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럼 그런 사람들 더 잘 보이게 해서 곧 이제 무교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한 사람 있던 이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도 당장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다음 이제 절기니까. 절기 가운데서는 그들이 이제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관습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는데 구인인 4명씩 4개조를 이루어서 4명이서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지키게 해갖고 또한 이 파수꾼들을 세워서 제1파수꾼, 제2파수꾼을 만들어서 그 옥문 이렇게 나오면 또 파수꾼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또 파수를 거쳐야게끔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수갑을 채워서 베드로만 채운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군인들에게도 같이 수갑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오른쪽에도 수갑을 채우고 군인 한 명이 수갑을 차고 왼쪽에도 군인이 한 명 있고 베드로도 수갑을 차고 군인도 수갑을 차서 베드로가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감옥에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었듯이 성령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원해요. 베드로가 그런 극적인 도움에 의해서 이 그 감옥에서 탈옥이 되어지는 거죠. 도저히 사람들이 베드로를 구하러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군인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또 그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무교절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불러내어서 이제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극적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에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고 참수형에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근데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에 이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과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베드로. 자, 야고보와 베드로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똑같은 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같은 어부이기도 하고 예수님 그 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3명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열이나 우열을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같은 직업을 예수 믿기 전에 같은 직업도 갖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수제자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근데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같이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로서. 근데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제 야고보가 이 헤롯 왕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죠.
야고보는 죽인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야고보와 같이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성령님의 놀라우신 정말 이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감옥에서 구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같이 3년 동안 그 길을 감당했는데 누구는 그냥 야고보는 그냥 칼에 맞아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바로 죽기 전날 감옥에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구출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구출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도움으로 뭐 감옥 안에 있던 파수꾼도 다 깊이 잠들게 하고 그죠? 뭐 옆에 같이 수갑을 차고 있던 군인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면 야고보 또한 그런 헤롯 왕의 어떤 죽임을 당한 참수형 가운데서 이 야고보도 그 가운데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구원해 주실 수 없었을까요? 야고보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면 베드로를 이런 감옥에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죽기 전날 바로 감옥에서 탈옥을 시켜주셨다면 야고보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야고보도 극적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없으셨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야고보는 그냥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죽기 전날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짧은 본문 안에서 상반된 두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야고보가 어떤 이제 이 사회적으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증거를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했던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을 범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다운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지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 헤롯 왕이 다른 사람을 잡았겠지. 근데 야고보는 똑같이 헤롯 왕에게 잡혔지만 참수형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거기서 탈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건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적인 배경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제자였고 똑같이 붙잡히게 되었는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죽기 전날 바로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야고보의 가족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가족된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고보는 죽게 하시더니만 베드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죽기 전날 바로 살려주시고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예요. 베드로의 가족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겠지. 아,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극적으로 살아났다?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같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전날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자기가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참수형을 당할 텐데 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내일이면 교수형 당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제수들에게 같이 수갑을 찬 채 거기서 겉옷까지 벗어져 끼고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는 아마 이제 자기가 내일 이제 참수형을 당할 텐데, 죽임을 당할 텐데, 오히려 그 죽음까지도 초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 감옥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가운데 나를 구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교수형을 당할 것을, 참수형을 당할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감옥 안에서 그가 잠을 잘 수 있었겠지. 아, 내리면 죽는구나.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 육체적인 죽음에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있었고, 자기가 참수형을 당해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날에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나 죽는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육체적인 죽음에서도 영원히 건져주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야고보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요, 복음을 증거하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에 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모습으로 자기가 헤롯 왕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자기를 그런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어떤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여도 기꺼이 그 죽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럴 만한 야고보의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야고보는 그것을 통해서 좀 육체적인 죽음을 순결함을 통해서 당한 것뿐이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그 위에 살아가요. 육체적인 삶의 모습은 조금 연장될 수도 있었어요. 그쵸? 좀 연장됐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위의 모습은 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증가하면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 베르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교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 교수형을 당할 때도 이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영원히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담대하게 그 죽임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지만 철저하게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똑같은 지금 야고보의 죽음이나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 굴출되는 그 사건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 인생의 있음을 이야기하네요. 헤로당과 유대인들, 그들은 뭐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의 자리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자신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이익이 되어진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 서스럼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가버리고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칼로 참수형을 당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들 보기엔 얼마나 비참하고 험한 일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철저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니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와 베드로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도 좀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모습을 철저하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보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이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억압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후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과연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로당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부정해서 사람들만 기쁘게 했더라면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나 참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들어가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 가운데 조금 힘듦이 있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생에 처해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나라도 있긴 해요. 그런 나라에 없는 것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일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뭐 직장 어려움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난과 핍박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되어지고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먹지도 우리는 않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자제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시간을 또 아껴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어떤 영생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 그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